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여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리. 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리. 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3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1005쪽에 있습니다. (3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극동방송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내용이 설날은 원래 한 살 더 먹는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우리는 한 살 더 먹으면 이제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오늘 설날에 이제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잘하신 것 같아요. 설날에 설날을 준비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왜 안 좋아할까요?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좋아하지만 우리는 설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상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의와 공의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이것은 원래 그 32장을 제외하고 28장부터 33장까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동일하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아수르의 학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제국주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프리카 같은 데를 어떻게 해요? 정복해 갖고 거기에 있는 지하 자원이나 이런 걸 다 수탈해 가는, 또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가는 이 학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나라들이 바둑밤처럼 나눠 있잖아요. 나라가. 그게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케냐 같은 데는 종족이 뭐 60개인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족 간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대를 당한다는 것을 첫 번째는 아수르 제국을 말하고, 두 번째는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학대와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때 학대를 당하고, 악수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베푸소서.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래서 우리가 학대를 당할 때에, 거짓말로 괴로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아수로도 영원한 나라가 아니죠. 722년에 북왕국이 이제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605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망합니다.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왕국 남유다가 망하는데 1차, 2차, 3차 포로죠. 그래서 605년, 597년, 586년. 그런데 바벨론도 바사에 의해서 망합니다. 언제 망하냐? 537년, 458년, 444년 이렇게 포로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537년에 바벨론이 바사에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학대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 3절에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꼭 이 나라에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에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낙태법과 공산주의가 물러가도록, 이 요란한 소리라는 것, 민족들이 도망가는 것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위됐을 때 굶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칼로 죽고 포로로 잡혀가서 죽고 이런 것들이 가장 무서운 그런 심판이 바로 전쟁입니다. 자, 4절에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리라. 그 군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 몰려와 가지고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이니라. 보석이다. 이랬을 때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야. 그 학대를 보고 계시고 그 거짓말하는 거, 그 부정부패 이런 거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학대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런 것이, 그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대 후에 내 자손이 나오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 성취가 된 거죠.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학대받을 때, 거짓말에 우리가 힘들 때, 상처받을 때 어떻게 해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공산주의가 오면 교회가 없어집니다. 예배가 없어집니다. 찬송을 크게 못합니다. 그래서 남한에 가는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큰 소리로 찬송을 실컷 하고 싶어서 간다 그랬잖아요. 자, 7절에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며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이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그래서 7절에서 9절까지가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 근데 이제 바사에 의해서 이제 돌아오죠. 자, 그러니까 아수르가 처음에요, 그 북왕국을 할 때는 평화 협정을 맺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1차 때는 그 아수르에게 곡물을 바쳤어요.
돈으로 해결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결국은 북왕국을 다 정복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자유와 평화가 사라질 것이고, 심지어는 자연 환경도 황폐하게 되고, 레바논도 역시 이런 것이 다 어떻게 해요? 황폐하게 된다. 자연도. 자,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면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내가 이제 일어나며,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수르도 심판하시고 바벨론도 심판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를 높이고 너희가 나에게 찬송할 것이다. 이게 찬송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찬송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얼마나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일,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야, 성전이 건축되고 대로가 만들어져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돌아왔다. 꿈 같은 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찬송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11절에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생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고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횃돌은 석회 벽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가,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이런 좋은 일이 있지만, 너희가 은혜를 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면 이런 심판이 있는데, 전쟁의 심판을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했는데, 11절에 12절에 결을 잉태하고 짚을 생산한, 이 농사를 졌는데 지푸라기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 쉬는 것이 불이 되고 너희를 삼킨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죄를 짓고, 입만 열면 우상 숭배하면 그것이 너희를 삼킨다는 거예요. 호흡이 불이 되어 삼키고, 민족들이 불에 굽는 횃돌, 석회, 벽돌. 벽돌은 불에 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학대하면 어떻게 해요? 벽돌을 불에 굽듯이 너희를 불로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다.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에 타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학대를 당할 때,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과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에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이것을 아수르가 망할 때는 그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주변 국가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다는. 바벨론이 망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서 14절에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설마 우리가 삼키는 불과 함께 심판 중에 있겠으며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가겠느냐? 설마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설마 그런,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참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을 때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나 그러잖아요. 설마, 여러분 큰일 납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 것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만, 설마가 지옥에 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설마가 지옥에 가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 복 있는 사람, 예?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6절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어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요새가 되고 거기에 양식이 있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17절에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을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강포한 백성이 뭐예요? 바로 아수르 같은 군대, 바벨론과 같은 군대들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백성이 방언이 어려워. 아수르로 잡혀가면 아수르 말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어를 배운 것처럼 그것을 이제는 잊어버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이 있고 회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랬을 때에 옛날에 배웠던 아수르 말을 잊어버리고 바벨론 말을 잊어버리고 일본어를 잊어버린다는 거야. 우리 권사님이 일본에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계셨는데 이름이 하루코라고 그랬는데 일본 말을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몇 가만 생각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젊어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기도를 고생할 때 여러분 보세요. 고생할 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노년에 자녀들한테 효도를 받으니까 그 형제들이 누나가 이렇게 좋은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운명, 그 사주팔자인가 뭐 그래서 초복, 중복, 말복이 이게 저 여름에 게 잡아먹는 날이 아니고 어렸을 때 복이 있고 젊어서의 복이 있고 나이 들어서 복이 있대. 맞아요?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젊었을 때는 나오미처럼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제가 이제 늦게 태어났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친척들이 결혼하고 나서 노년에 복이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어렸을 때 복 있는 사람이 있고 젊어서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노년에 복 있는 사람이. 근데 노년에 복 있는 사람이 제일 좋대.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그랬지만 하여튼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과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면서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진짜 고생 지긋지긋하게 했는데 그렇죠? 옛날에 고생 지긋지긋하게 했는데 지금은 너무 좋죠. 20절에 우리의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예루살렘 성을 보라, 옮겨지지 아니한 장막을 보라,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나니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둘 중에 하나야 지금.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학대하고 거짓말 부정부패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사람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축복을 받는 사람과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냐? 심판자가 되시느냐? 구원자가 되시느냐?
자, 23절에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하게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저는 자, 다리를 절어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도 전쟁에서 이겼을 때는 그 탈취물을 나눠준다는 거야. 군인들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전쟁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도 나눠준다. 24절에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병들었다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이 없을 줄 믿습니다. 혹시 병에 걸릴지라도 속히 치료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91편이 코로나 때 하나님의 면역이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약이다. 자, 그러면서 결국 공의와 이제 정의에 대해서, 정의가 뭐냐 그랬더니 미슈파트라고 그랬는데, 묵상, 이 지혜라는 히브리어를 써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신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세요.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그 말한 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짓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성전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짓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을 주신다는 건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과거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전쟁에 승리한 자가 승자 독식 모든 걸 갖는 거야. 성도 같지만 성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집도 갖고, 우리가 짓지 않은,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것으로 같은 집도 갖고, 우리가 파지 않은 야곱의 온물도 마시고, 우리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 포도나무 열매도 먹고,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게 정의라는 뜻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의, 체데카는 열매로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열매로 심판.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했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양을 보겠느냐. 아니, 양과 염소가 있으면 양이 많지 염소가 많겠어요? 근데 양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양을 찾기가 힘드니까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런 것처럼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는 믿음을 보겠느냐 양을 보겠느냐 예배자를 찾겠느냐,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알곡과 죽정이를 나눌 때 알곡을 찾겠느냐? 알곡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죠, 우리가 결을 심고 지푸라기를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주일날 지금 3번 정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체온이요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이 생기고 9도까지 떨어지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져. 기도가 2도 떨어지면 영적인 질병이 생겨요. 원망과 불평과 감사하지 않는 거, 병이야, 병. 그게 영적인 문둥병이에요. 그러다가 기도가 9도까지 딱 떨어지고 제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기도가 죽은 거야.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거야. 근데 그거를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면요 감각이 없어서 몰라.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기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지금 기도에 잠을 자고 있는지, 예배에 잠을 자고 있는지, 마귀의 잠을 자고 있는지, 죄와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워야 돼. 이 잠자는 자들을 깨워야 돼. 여러분 겨울에 저 산에서 조난당했을 때요, 체온이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저체온. 물에 빠져서 수영을 못해서 죽는 게 아니고 체온이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믿음도 기도의 체온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눈보라가 그렇게 또 많이 치더라고. 전도 나갔을 때 눈보라가 막 그러니까 눈사람이 돼버렸어. 눈사람이. 근데요, 눈사람이 됐어도 그 전도하는 맛이 또 있더만. 안 해본 사람 모를 거예요. 그렇죠? 눈사람이 돼서도 전도하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설날이 뭐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가 전도하다 주님의 앞에 설날이 되세요, 이렇게 말씀을 보내려고 그래. 문자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의 대이동이 있습니다.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만나든지 스쳐가는 영혼이 없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